금년 부활절 연합 예배의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그리고 가장 절실한 본질이 아마 희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이면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인수위가 꾸려져서 다음 정부를 그림을 그리는 아마 그 시간,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의 좌표를 선포해야 될 중차대한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는 최근에 푹 재미있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면서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정신, 기업의 윤리, 각자 기업의 비전 이걸 잘 붙들고 변하는 세상을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본질에 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위기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 위기 시대가 되면 개인적인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 사상에 푹 재미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씩 배웠습니다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는 것을 다바르라고 얘기해요.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가 뿌리가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위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는 시대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마 우리 시대는 특이나 불행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평생 저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믿음이, 이 외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네가 희망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디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 길이 있었던 것 아닌가. 누군가 바른 길에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그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오게 되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한국교회에 희망의 길을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벌썩 꿇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 귀로 들은 말씀 아닌데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신비에 새겨지며 가슴에 울린 이 말씀이 내 심장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한 권씩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된 한스 로슬링의 Full Fact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Factness라는 이 책이 단번에 베스트셀러 되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공동체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먼저 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의 본성이 그 시대를 지배하면 망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참 신비하게 생겨서 절망을 보는 순간 희망이 안 보인대요.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앞을 보는 순간 뒤가 안 보인대요. 뒤를 보는 순간 앞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이게 부정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비난의 본성입니다.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이 생겨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망해야 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사라져야 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의 본성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몰락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백성들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에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고 뒤처차 오는 애국 군대를 몰락시키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대선이 꼭 오늘로 생각해 보니까 보름 남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불을 켜고 달력을 보고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내 생애에서 이자가 제일 많은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2022년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많네. 그리고 세 보았어요. 세 보았더니 3월 9일 대선의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봤더니 오늘 딱 보름 남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정말 다가올 뉴 노멀을 만들어내야 될, 희망을 만들어야 될 다음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입만 열리면 유행어가 툭툭 터져 나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뭐 최악, 차악, 괴물, 식물. 여러분, 입만 열면 이게 유행어가 터져 나옵니다. 본말 전도입니다. 이게 대선 전국에 이렇게 정책이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정책을 어저께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얘기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삐뚤어져서 그런지 그게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표라도 표를 모으겠다고 하는 포퓰리즘 외에는 길이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죠. 극단적인 진영 대결입니다. 이때의 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을 막아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공공정책을 철저하게 잘 전달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말 다음 세대, MZ세대 이하의 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될 AI, 가상 세계를 살아가게 될 가상현실 공간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살아가게 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을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칼갈이 찢겨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앞서는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놓을 메시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패배한 정당에 또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승복해라. 우리가 그 힘을 보태서 함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가자. 당신들이 만들었던 포퓰리즘 정책 깨끗하게 고백하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들로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자. 그리고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그런 인품과
그런 신앙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평화의 공동체로 정말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제가 6.25가 휴전되기 전에 보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한마디 생각해, 내가 죽으면 큰일 나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잠옷 염려가 됩니다. 이 험악한 위기의 난세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7살짜리 꼬매가 오디션에 나와서 옛날이요 그리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마스크 보고 살던 때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코로나처럼 나쁜 놈 내 평생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평생 처음 보는 위기의 한복판을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이 희망이 되느냐 절망이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깔아놓았던 평탄한 페이비먼트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놓고 한국계를 물려줘야 할 이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15년입니다. 김승진이라고 하는 바다가 없는 청주가 고향인 사람이 무동력 요트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요트를 구입하고 무동력 요트를 타고 바다로 전 세계를 일주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무동력 요트로 세계를 일주하는데 약 7개월 20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9일 만에 도착해서 그가 했던 기자회견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첫째, 209일 동안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이후에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209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인생이더라는 거죠. 7m의 파도가 덮쳐서 무동력 요트가 뒤집혀져 사투를 벌여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파도가 조금 잦아들어서 잔잔한 파도가 일 때가 진짜 위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졸리기도 하고 꽃박 졸았는데 상어떼가 나타납니다.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해적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던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 박수를 받을 때가 있죠. 갈채를 받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형통해서 내가 잘났구나 하고 어깨를 뻐길 때가 있죠. 그때가 목회와 우리 소명자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없을 때가 진정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잔잔해지고 뭐가 형통해지는 걸 느낄 때에 그때가 우리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산다 싶을 때에 그때 우리가 요셉의 7년 흉년기를 풍년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풍년기 때에 흉년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풍년기 준비 없이 7년 요셉의 흉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절대절명의 바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했던 재밌는 말이 있어요. 7개월 동안 저녁이 되면은 공포가 밀려온대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진대요. 근데 예외 없이 209일 동안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아침에 태양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7개월 동안 예외 없이 희망의 태양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계산하는데 히브리 사상에 참 재미있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없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 이런 말이 없어요. 매일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예외 없이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병들었지만은 나는 사명자로서 건강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위기지만은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싱그런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아이들은 없을지라도 제대로 된 교육, 양적인 부흥은 없을지라도 진정한 부흥, 질적인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존경받고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부활의 기쁜 소식 외에 오늘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셨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말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희망을 외치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절을 준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앞장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한국교회를 벌떡 일으키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3,000명, 5,000명의 그룹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30만, 300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과연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첫걸음을 내디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귀한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달라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떨어뜨리고 있는 돌무덤이 굴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영향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